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8시간 운전하고 오신 지준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난 것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이름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사랑을 안고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을 줘 고쳐주소서 주님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천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하소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세우게 하소서 우리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망을 부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헛되이 죽어가는 시리아 터키에 주님 성령의 물 임하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며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정하여 주신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은 양떼와 같아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지만 우리 주 목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푸른 초정과 쉴만함을 걸어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지혜를 따라 방종하게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권으로 모든 청빙위원들과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노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사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분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를 사모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육신의 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고 위로하고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며 육신의 연약함들이 깨끗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주진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전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길을 오고 가실 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셨고 교회와 예배를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또한 많은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풍성함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옵고 그들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용유경 맞습니까? 예, 저기 나오셨는데 이고 집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으로 내 집을 해서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에게 참석하신 미스 사나 트루셀, would you please stand up, Miss Sarah 트루셀? We are going to 없어요? Yes, ma'am. I'm sorry. My pronunciation is no good. Bu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오신 분 특별히 있으면은 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김유리 집사님이 계속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유리 집사님 그리고 또 안회양 권사님 여러분들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 보고에 관한 사항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청빙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여러분에게 제가 쓰다 보니까 한 10장이 됐는데 그걸 다 읽으려면 몇 시간이 걸려서 제가 줄여서 2장으로 줄인 후에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그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계속 구성전, 친교실 그리고 카펫을 3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수고하시는 박시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준호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세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방금 전에 아이들이 와갖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I love you everybody.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의 우리 미래 소망되는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활짝 좀 웃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또한 행복한 마음으로 활짝 웃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멤피산의 침략에 풍성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짧은 광고 하나 먼저 드릴게요. 터키에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지난 2주 동안 우리 한인 침례교회 총회장 되시는 우리 이행복 목사님하고 우리 총무 되시는 강승수 목사님이 거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저에게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우리 교회도 좀 광고 좀 해서 그 터키로 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였고 또한 도움의 손길도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이 광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두 분이 그곳에 가셔갖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조사하고 사진도 찍고 그 상황을 우리 한인 침례교 총회 웹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갖고 한인 침례교 총회 치게 되면은
CKSBS가 나올 겁니다. 다 넷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가서 보고 파악한 그 모든 상황을 다 상세히 적어놨으니까는요. 그 읽어보시고 우리 형제들이고 또 더군다나 거기는 이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이 전파돼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은 그 나라에 대해서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으니까는요. 여러분들 많이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가능하시다면은 도움의 손길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이 몇 가지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을 말할 때 끝에다가 늘 놈자를 붙인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을 말할 때 꼭 놈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못된 것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악 감정으로 시작한 이것이 지금까지도 변하지가 않네요. 물론 일본 분들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저의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고노스케 미스타시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요, 파나소닉을 창립하고 성공적으로 경영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내셔널로 많이 알려진 그 회사입니다. 여러분, 내셔널 옛날에 밥통 나왔을 때 코끼리 밥통하고 내셔널하고 이 쌍벽을 이뤘었는데 그 내셔널을 창립한 그분이에요. 이 마스시다라는 이분은요, 제가 본받고 싶다고 이 소개하는 것은 그분이 성공적인 기업가라기보다는요, 그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꼭 본받고 싶은 인생 철학입니다. 그분은 긍정적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토록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11살 때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육신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유리한 조건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분은 자기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래간만에 여기 서서 그런지 입술이 또 바싹바싹 말라오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그 자기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11살 때 부모를 잃음으로써 자립하는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학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말에 심려를 기울여서 그분들의 말을 듣는 이 습성을 키웠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90이 넘을 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라고 탓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난 덕분에 평생토록 근검 전략할 줄 알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대신에요,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토록 배움에 대한 이 갈망을 갖고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약한 몸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몸이 약한 덕분에 모든 것을 항상 조심하며 신중하게 했다. 그래서 95세가 넘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그분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요, 삶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때문에 라며 그 무엇을 비판하기보다는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환경을 말하는 것을 덕분에 라고 말할 줄 아는
긍정적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인생 철학을 그분은 늘 품고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긍정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믿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비전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과 순종을 하기보다는 자신과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따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 내 인생 삶에 많은 껄끄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깐 생각의 범위를 나를 벗어나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최고의 멋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의 고집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당신의 최고의 섭리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참 말하기 부끄러운데 바로 저의 큰아들입니다. 지난 8월이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짤막하게 간증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제 아내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잘 돌보겠다라는 이런 굳건한 마음으로 이 목회를 떠났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웃으면서 떠나시면은요, 떠나는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라는 이 생각이 늘 제 머릿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 제 입속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한날도 저희 아들 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편치 않은 그 생각을, 쉽게 말해서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그 어떠한 무슨 죄를 지었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습니까? 라는 와이미 이를 토로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들놈이 이런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Why not you, Dad? 제가 와이미를 말하자 우리 아들놈은 Why not you? 이런 답변을 주는 것이에요. 왜 아빠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면은 괜찮지만은 아빠한테 이런 시련이 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Why not you, Dad?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뒷마디가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Trust in God. Trust in God.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최고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면 초가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솟아날 길이, 환한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그 특유의 그 어려움과 난관을 항상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신앙을 그 교회가 갖고 있다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환한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말과 함께 절망하며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은 절망이나 포기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제가 인용할 말씀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긍정 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창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떠난 후에 교회 내부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부패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모함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이 무렵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선교 사역을 끝내고 에베소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자기를 맹렬히 비난하고 음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이러한 소문을 듣고는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상태로 교회를 방문했다가는 이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사태를 지켜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봐라, 저 약속도 안 지킨 사람이라 라며 또 다른 비난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 아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엎친 데다 덮친 격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소리 아시죠? 토사구팽,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 없으니까는 등을 돌리고 내버린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나는 토사구팽에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우리가 본받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의 늪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부정을 넘어서 긍정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것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앙을 자신을 비난하며 비평하며 음해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제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긍정은요, 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 또한 긍정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힘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신앙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해야 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줘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인간을 대하는 본연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을 대하는 원칙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뒤에서 칼을 찌르고 나에게 송곳으로 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지 본능이나 기분대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은혜로 사랑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일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저도 제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천둥 번개 맞아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이러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죄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그 은혜로, 한마디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부끄러움, 나의 그 허망한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의 대외인 관계의 원칙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자.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을 꽉 메우고 있어도요,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멤피스 사는 심령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믿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실하시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전에 이미 유다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사실과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긍정적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는 그 제자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믿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며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에게 사랑의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제자입니다. 그에게 사랑의 떡을 떼어주세요.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삶에 고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확 들이오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분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그분의 제자들 전부가 다 배신자들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아주 귀중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그 막중한 복음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또 배신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그분들이 혹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등하시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믿어주셨어요. 한때는 너희가 나를 실망스럽게 하였지만은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역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신 믿음으로 나를 믿어주십니다. 내 입술에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와도 그때 예수님은 준호야, 난 그래도 너 믿어. 나는 그래도 너 믿어. 난 그래도 너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요, 긍정적인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승리의 믿음의 길로 굳건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 21절과 2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인치심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의 성령님, 즉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의 백성으로 변화됨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라고 아멘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인내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교회 역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과의 싸움이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내하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결말이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믿고 믿으며 인내하십시오. 인간은 쉽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변화가 될 것이에요. 만약 변화가 안 된다면 우리가 생명을 바쳐 믿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어요. 진흙 같은 시몬을 바위의 베드로로 변화시켰습니다. 아직도 제가 일본 사람을 말하면서 뒤에 놈자를 붙이지만은요, 언젠가 이것도 변화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성령님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불꽃이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불꽃. 이 불꽃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우리의 무사 같은 심장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역하는 우리의 그 기질과 습성을 녹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고 아름다운 우리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긍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실망덩어리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신 성자 하나님, 나의 강팍한 심령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꽃으로 임하시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겉모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한 상황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게 되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순조롭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의 향기로운 꽃을 활짝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합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게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타파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긍정의 믿음이, 긍정의 힘이, 긍정의 신앙이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향기로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멤피스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